세상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미래학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점쟁이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또 미래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또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 있었던 엘빈 토플러와 같은 사람도 그의 책 제3의 물결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3의 시대가 와서 과학기술의 변화와 함께 미래 사회를 이끌 것이다. 그렇게 그 책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한 10여 년 전쯤에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 우리 현실 어떻습니까? 그가 말한 그대로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엘빈 토플러의 이론 그대로 미래학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현재 시대, 현실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미래를 점쳐보고 예측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를 맞이할 것이니 어떤 정책을 펴야 하고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작업들을 정치권에서도 하고 경제인들이 하고 또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지식인들이나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에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그 현실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부흥되고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그대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앞날을 내다보고 앞에 교회의 현상 그리고 성도들이나 믿음이 기독교가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하고 그래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2주 전에 전주에서 한국 기아 대책에서 2026 한국 교회를 말하다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2026 한국 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자를 이제 발간하면서 2026년의 한국 교회는 어떠할 것이다. 그래서 2026년에는 어떤 목회,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미나를 가졌는데 이 2026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이 두꺼운 책자에서는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현 시대의 상황을 보고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그렇게 설명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책자에는 30개 정도의 조사 보고서 그리고 114개의 도표들 총 표본수의 5,00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조사하고 자료를 살펴보고 현상을 가서 직접 연구해서 예측한 그런 것들로 나타났는데 이 책자에서 총 10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플처치가 뭡니까? 복잡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미래 세대는 복잡하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끌어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 그래서 교회가 매우 심플하지만 복음적이고 집중적인 여기에 준비되어져야 한다. 또는 이제 우리 시대가 AI 시대를 맞고 있는데 AI 시대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작지만 강한 교회를 추구해야 하고 또 목회자 청빙의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문제 그리고 앞으로 영성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에 빼앗겨버린 유튜브에 빼앗겨버린 그 기독교 영성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야 하는 개인의 영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여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서로 돌보는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고 이주민 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다각적인 것들을 설문조사나 사례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예측했습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것들을 설명하고 그것들을 제안을 할까요? 한국 교회가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계속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더 나은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잡은 건강하고 바르고 온전한 기독교가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쇠퇴해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지금 현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고 미래가 어떠한 것들이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서 그것들에 대한 대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늘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사회적인 현상에서도, 국가적인 현상에서도, 한국교회에서도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퇴보하지 않는, 역사 속에 사라지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세상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축하하고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현재적 믿음에서 미래의 시간을 준비하는 그 준비의 시간인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죠?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만 산다라고 하시는 분 있나요? 과거에 어떤 영화에서 오늘만 산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는 오늘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다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미래에는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물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나의 열정을 쏟아서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이 어떤 대학이 기준인지는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학생들은 좋은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피땀 흘려 열심을 다해서 학업을 이어가지요. 또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는 취업을 위해서, 원하는 직장을 가기 위해서 또 취업 전선에 또 뛰어들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 자녀를 위해, 그래서 끊임없이 내일을 준비하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끊임없이 다음을 준비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보험을 들어서 질병과 경제적 부담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살아갈까? 왜 몸이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망가질 정도로 힘든데 그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고 있을까? 왜 그렇게 지독하리 많지 돈을 모으고 왜 그렇게 돈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앞만 보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서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부으면서 살아야 할까? 여러분 전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오늘보다 더 좋아진 미래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을 그렇게 투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완전한 성공과 행복에 대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는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그 준비한 만큼 얻어질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 될까?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혹시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설계하고 10년, 20년 단위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한 것이 잘못 어긋나면 어떡하지?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을 끊임없이 안고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불행을 피하고 걱정하지도 않고 문제 해결하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삶이 미래에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걱정도 안 하고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그래도 내 성공적인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미래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의 길로만, 꽃길로만 걸어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처럼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내 삶의 모든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고, 나의 불안함을 하나님 이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무당을 찾고 점쟁이를 찾아서 자신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안함을 해결할 방법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집안에 우환 생기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렇게 해도요, 만족할 만한 삶을 얻지 못해서 여전히 피곤한 인생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전주에서 있었던 세미나 가운데 그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이제 들으면서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눈여겨봤어요. 여러분 무속시장의 현황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무속신앙 돈 되는 장사더라고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대로 안 가요. 여러분 이 무속시장 한국의 점술 무속시장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약 1조 4천억 정도가 된대요. 조 단위가 넘어가요. 근데 심하게 좀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면 약 10조 원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다 이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다만 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돈이 돌고 있다. 무속인도 대략 80만에서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이것도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가 막힌 현실은 요즘에는 여러분 AI 사주, AI 타로, AI 시대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사주를 보고 점을 치는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미래에 대해서 묻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꺼내야 할까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전혀 거기와 관련이 없고 우리는 순수하게 기독교인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확신하고 세상의 무속과 점쟁이와 이런 것들과는 담을 쌓고 산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을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20대 기독교인이 최근 3년 동안에 평균 4.3회를 무속 서비스를 이용한다. 젊은이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빠져든다는 거예요. 기독교 상담보다 무속인의, 아까 얘기했습니다, 즉답 상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점을 보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 52%가 자신의 생사의 문제, 운세, 일상생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재미로 물어보는 게 28%고 시험이나 입시, 취업, 승진, 학업, 진로 이러한 것들이 18%, 재테크나 사업, 재산이 16%, 이사 갈 때, 묘자리 지정할 때, 이장할 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14%.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 가운데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왜 기독교인이 거기 가서 그걸 물어보고 있고, 왜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아닌 곳에 가서 자신의 진로와 미래와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느냐?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박감, 불안에 대한 압박감, 불안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물어보면 그래도 좀 기분은 괜찮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 즉 믿음이 있음에도 불안한 미래에 떨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달라요. 점쟁이나 무속에서 말하는 미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미래는 뭡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미래는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면,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서부터 그래서 출발하고 있고,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서 영광을 얻고 현재의 삶에서 출세하고 잘 되는 것보다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나의 미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이 땅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날 나의 믿음을 통해서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 생명이 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며 좌절할 때가 많죠. 안 될까 봐 염려하고 불안하지요. 생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쉬지 않고 싸우며 살아갑니다. 인생이 피곤함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와 같은 이런 인생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도 미래가 불확실해서
미래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면서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현재의 삶에서 취해서 그냥 지금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부족함이 없어서 지금 그냥 이대로가 만족되어서 그냥 이대로만 쭉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행복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지금부터 준비되어져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요? 미래라고 하면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때 가서 준비해도 되지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36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 주님이 아니야, 여유 부릴 시간 없어,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미래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여러분들이 언제인지 알고 있다면,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죽음의 때를 내가 알고 있다면 여러분 두려울 이유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를 알고 있다면 나는 준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날과 그때, 나의 죽음의 때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 때도 모르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장담하는 것처럼 아직은 여유 있다고 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할 때가 아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까마득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오시니,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것이니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대림절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고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일이 있고, 또는 반대로 올 수도 있거나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도 있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능력으로 예측되는 일이 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 가서 열심히 수업을 받죠? 그런데 학생들이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수업을 열심히 듣고 나면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게 그게 시험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한 학기를 평가를 받죠. 저도 신대원 때에 그런 경험을 합니다. 시험이 언제인지를 알면 그 시험 날을 위해서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답안을 작성을 잘하면, 그래도 잘하면 성적이 잘 나오지만, 그날 그 준비하지 못하고 다른 거에 집중하다가 시험대에 돼서야 어찌할 거 발만 동동동동 구르다가 시험을 망친 분들은 시험장에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성령도 시험 앞에서는 쩔쩔매십니다. 왜 성령을 갖다 팔아요? 자기가 준비 안 해놓고. 좋은 성적,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준비해야 되지요. 이 시험은 피해가고 싶다고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피해가는 순간 학업을 마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집에요, 요즘에 안 들을 줄로 믿어요. 월요병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월요일 아침만 되면 자기 월요병이래요. 나가기가 싫으시대요. 직장인들이 이런 분들 거의 대부분 그렇죠. 주말에 잘 보내고 월요일 아침만 되면 이불 속에서 안 나오고 싶고 그냥 월요일 하루만큼만 눈을 안 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월요일이 그렇다고 해서 건너뛸 수 있을까요? 월요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월요일, 월요병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에요? 그 월요일 출근과 등교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요. 매번 찾아오는 거 월요병이라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그날을 준비하고 항상 찾아오는 월요일, 오늘도 지나간다. 그렇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날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뛰어넘는 것이, 그날을 거쳐가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 또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것, 이런 좋은 일들이 항상 찾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것, 사고를 당하는 것,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것, 이런 일은 겪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찾아온다면, 이런 불행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돼요? 어찌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에서 너무 연연한 겁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것,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이 전에 한 분 있었어요. 자신은 유서를 가슴에 품고 다닌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 지금도 살아 계세요. 여러분,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내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이치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이것만큼은 피할 수가 없고, 누구도 죽음만큼은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죽으면 끝인가? 그러면 끝나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멋지게 살다가 그냥 끝낼 것인가? 아니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은 뭐냐? 그 죽음의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이 땅에서부터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고요, 주님을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만나기 싫으신 분은, 그런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서도 분명히 천사는 말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를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불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거 아는 이 약속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 오신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그래야 최후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바로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만날 그날을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매일매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노아의 때를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임한 게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실 때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시간을 참으셨어요. 노아가 미친 사람처럼 취급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백성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약속한 그 때가 되었을 때는 그 땅을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심판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0절, 41절의 말씀에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하고 두 여인이 나란히 앉아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처지에 있던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버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시 이 말씀을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도 두 자녀를 같이 키워도 두 교인이 나란히 예배를 드려도 그 중에 하나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식적인 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말해 줍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 또 만납시다.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이름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출석부에서 출석을 다 부를 거예요. 다 왔는지. 여러분 똑같이 있어도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은혜를 만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는 구원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은혜 아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그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루하루 언제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대림절 기간이라서가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에서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언제라도 내게 오십시오. 주님, 언제라도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초대교회 그 박해 시대에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기도합니다.